3장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있을 때 그 시선을 즐기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볼 때,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어떤 미리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순간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싹 텄고 거기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그 능력이 안진뱅이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칭찬이 아니라 체포와 신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결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까지 했는데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좋은 결과, 선한 결과, 보상이 나에게 임하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모습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칭찬이 아니라 어떤 내가 억압받는 일, 내가 고통받는 일,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일이 나의 삶에 그 결과물로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결과나 이러한 모습, 이러한 태도는요 성경 속에만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작게도 그리고 크게도 항상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복음이 세상과 만났을 때, 복음이 세상과 충돌하게 될 때 세상의 질서나 권위, 세상의 힘과 능력에 이 복음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익숙해져 가고 있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익숙해져 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위, 세상의 문화와 부딪히게 될 때 내가 받게 되는 영향이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세상의 문화가 부딪혔는데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복음과 세상의 어떤 그 권위가 세상의 힘이 부딪혔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의 권위,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저항에 부딪혀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앞에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 현장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3절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사도들 앞에 나타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층을 의미합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성전 맡은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 가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전의 전체적인 총괄 관리의 위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서열로 따지면 대제사장 다음에 위치한 굉장히 높은 서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경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파수병들의 우두머리 역할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볼 때 대제사장들과 그 하인들, 그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맡은 자의 책임 아래에 있는 성전 경비병들이었어요. 이 사두개파들은요, 유대 민족 가운데 어떤 계층이었냐면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 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계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별한 어떤 분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고 하나는 바리새파. 사두개인이라고도 하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종교적인 분파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요 귀족의 계층이었어요. 제사장의 어떤 그 혈통, 귀족의 계층, 이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율법과 종교적인 규례에 특별한 열심을 보이고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신분으로 따지면 평민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혈통으로부터 귀족 출신, 바리새인들은 귀족 출신은 아니지만 굉장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있어서 통달한 사람들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계층의 차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모세 오경에 나타나지 않는 가르침은 다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들,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율법들만 그들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두개파들의 정치적인 모습, 그리고 종교적인 위치에 베드로와 요한이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의 권세, 종교적 전통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도를 전하고 있는데, 복음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의 권력자들, 권위자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지인들, 여러분들과 이 세상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 중에 유독 교회를 싫어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뭔가 껄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저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이렇게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저보다 어떤 위계적으로, 위치적으로 선배거나 어른이거나 이럴 때 굉장히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막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하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비난이나 비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그저 그냥 부정적이고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핍박할 수 있는 힘과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지금 부딪힌 것이에요. 마음속에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본다면 얼마나 두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세상의 권위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담대한 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생명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의 열정,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요? 남자만 5천 명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세상의 반대, 세상의 대적, 세상의 어떤 그런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 정말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그런 용기를 갖고 있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언하지 않았더라면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남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세상의 권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다,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배운 제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담대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이 세상은 더욱더 어지러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없이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적응해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끝까지 붙들어낼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이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그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문화의 힘이, 세상의 어떤 권력의 힘이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인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세상의 이 문화가 어떠한 힘에 작용해서 운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요, 사람들은 미련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되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누가 둘러싸고 있느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장로들과 관리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두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주눅들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아무 말도 못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외면하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감추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수준에 얽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연약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나는 지금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받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다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참된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저는 그런 부담을 느끼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그런 부담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뭐냐면 설교를 듣는 청중 중에 그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같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위정자들도 있고, 또 의사들도 있고, 어디 대학교 교수들도 있고, 전문 경영인들도 있고, 대기업가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가 가진 어떤 그런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것이.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 그 강대상에서 바라보면 저쪽에 신학교 교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고 성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쓰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이 계시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수준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설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목회자인 나이지만 나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게끔 할 때,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의 권위, 세상의 능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뛰어나겠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나 자신의 능력을 비워내고, 나의 욕심을 비워내고,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그러할 때 나의 삶이 변화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여기서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적인 배움을 갖지 못한, 종교적인 어떤 랍비로서의 그런 과정을 갖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을 상대하는 이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을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비난할 말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트집 잡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야 되는데 이 지혜자들, 이 세상적인 관원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말에 반박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위로 성경을 가르치고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고치고 무슨 권위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에 대한 대제사장들의 대답은 알지 못한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책임을 질 수 없었습니다. 책임을 지고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따지려 들었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논리 가운데, 예수님의 지혜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들이 고백하지 못했던 부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이 다시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인할 수 없는 기적에 대하여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누가요? 대제사장과 사도들과 관리들이, 장로들이. 이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모든 말이 사실이고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내리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음에도 믿지 않았고 기회가 왔음에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자신들의 권력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태도를 이 대제사장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예수의 복음의 능력에 항복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부정하고 더 이상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는 권위를 가지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누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얼마나 이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억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그 복음에 맞닥뜨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를 통해서 억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럴 때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구나.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접하였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권위와 권력과 능력으로서
무시하고 억압하고 찍어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관리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사도들을 놓아주었고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지만 결국에 그 모습은 어떠한 현상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목격하고 드러내고 찬양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많이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자유함을 누려야 하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한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억압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정말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정말로 교회를 박해하고 정말로 교회를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나쁜 판단을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내려놓고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일꾼으로 세워주시며 증인으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 증인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